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인데요. 31절로 34절까지 그리고 40절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함께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들을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공중이냐 지옥이냐 천년왕국 어디서 지낼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좀 살기가 어떠십니까? 좀 힘드시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지금 사는 시대를 잘 반영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기독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너희는 교회고 기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세상이 점점 종말로 가까울수록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 묻는 것이 술술 풀린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독인인가 아닌가. 분명히 기독인에게는 마귀가 점점 화를 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붙여주셨을까요? 근데 마귀는 잠시 동안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없는 1000년 동안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데 우리도 이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외가 없이 다 올라가죠. 거기에서 거처가 결정됩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계속 주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느냐,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의 운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내게 되느냐. 그것은 기독교인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내가 그때 공중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내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과 천년왕국을 혼동합니다.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천국이 천년왕국이지.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천년왕국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천국이고요. 천년왕국은 주님이 오신 후 심판 후가 천년왕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녀들과 같이 지냈는데 거기엔 누구도 있어요?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도 같이 추수 때까지 지내게 되는 것이 천국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무대가 어디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가 부리는 자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믿죠.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요. 누구 말을 믿는가요? 목사님 말씀만 믿어. 목사님들은 천국은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둘 중에 어느 말을 믿어야 진실한 기독교인일까요? 성경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실까요? 그거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이제는 이름이 베드로라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된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천국 열쇠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놓고 갈게. 이제 승천하실 때는 이제 놓고 가십니다. 그 얘기는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그냥 갖고 셋째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셋째 하늘 가실 때는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놓는데 사도들은 뭐예요? 반석 조각이니까 온전한 반석,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바로 교회가 변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자체는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준비가 되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도록 거의 준비가 된 시점에서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혼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이 분명히 다르고 어떻게 이것이 계승되는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게 이제 마지막 나팔절에 불리는 나팔, 마지막 나팔이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가, 천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교회가 혼인할 준비가 되면 그때 주님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반의 목사님들이요, 천년왕국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받은 것이 천년왕국이다. 마귀가 지금 심판받아서 별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드는 대표적인 예는 어린 양, 사도 요한이 가서 어린 양을 봤는데 그 어린 양이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렇게 상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매하는 그 어린 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거기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양을 봤을까요? 어린 양을 봤을까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한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걸 잘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지, 그냥 어떤 양이 있는데 그게 일찍이 죽었는지 6월절 날 죽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보니 그때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인 것을 거기서 직감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이 반드시 말해져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베다니 마리아죠. 베다니 마리아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6월절날 닷새 전에 기름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건 가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걸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바른다는 뜻이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6월절날 피 흘리실 분이라는 것을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가 그 한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기억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누가 들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른 사도는 다 죽고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주님 만나서 셋째 하늘 가보니까 바로 그때 6월절날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거기 있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바로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30번이나 어린 양, 어린 양, 그 어린 양. 마지막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혼인식을 그냥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거기 나오는 교회가 완성됐을 때는 어린 양이 신부라고 하고 어린 양이 아내로 하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음매하는 짐승을 본 게 아니라 바로 6월절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왜 상징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이게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베일을 벗겼다. 커튼을 열었다. 커튼 열었는데 창문 밖에 보이는 것이 저게 뭐 나무인가? 저것이 산인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거예요. 커튼이 닫혔을 때는 그 커튼 바깥에 뭐가 있을까? 경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열어놓은 다음에는요, 그냥 보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가 기준일까요? 재림과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순서로 해서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으면 그것을 전천년설, 천년왕국 뒤에 있으면 후천년설, 또 주님의 재림이 그냥 천년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상징이다 하면은 무천년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없어졌어요. 있다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면은 좋은 세상이 됐다가 그때 주님 오신다는데, 그 후천년설은요, 가만히 보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거 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후천년설은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냥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지상재림과 공중재림을 나눠가지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다 들림받게 하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환란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통치한다. 이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들이요, 모두가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신학자들이건 목사님들이건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분명히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공중에 가든 지상에 있든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없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데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상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가 많이 있는데 그 강의 중에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 없는 요한계시록 강의요,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심판 요후에 혼인잔치가 있고 이제 천년왕국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천년왕국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상관하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은 순서로 첫째가 아닙니다. 순서로 첫째 부활은 누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 23절 24절에 보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부활할 때 기독교인들이 둘째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받으려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부활이. 그러니까 순서로는 첫째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독교인은 다 부활해서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지옥 떨어지는 것은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쁜 부활이죠. 그래서 이 좋은 부활, 공중에 올라갔다가 계속 주님과 같이 있는 이 부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만국을 통치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누가 통치해요? 이기는 자가 통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는 이기는 자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장성한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들,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여기에 양과 염소의 그 크기가 나와 있어요. 염소는 새끼 염소, 양은 장성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양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꼴을 잘 먹었다는 뜻이죠. 새끼 염소는 뭐가 될까요? 그거는 다른 꼴을 먹어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꼴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원래는 예수님이 꼴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죠?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의 꼴을 잘 먹으면 장성한 양, 사도들의 꼴을 제대로 안 먹고 다른 걸 막 먹으면 이건 새끼 염소.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심판 기준이 25장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가 누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는 여러 번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앉을 때라고 돼 있어요.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심판하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 사도들의 말을 잘 보는 사람, 사도들의 꼴을 먹을수록 누가 될까요? 우리가 장성한 양이 되는 거고 거의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공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예비된 그 나라,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있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예비된 나라는 언제 있어요? 심판을 받은 후에 예비된 그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정확히는 왕국입니다.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한 시대에 그 불에 들어가라. 여기 우리말 번역은요, 영원한 불이라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불처럼 되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한 시대의 불, 아이오니오스라는 시점, 한 시대에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한 시대의 불이 뭘까요? 이게 바로 지옥불입니다. 불석견 유리바다. 근데 거기에는 마귀와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마귀는요, 천사들과는 어디 들어갑니까? 지옥에 절대로 안 갑니다. 지옥에 누가 가요? 성도들 중에서 가는 거예요. 새끼 염소들이 이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거기서 분명히 무저갱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그 시대,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이제 들어가는 거, 새끼 염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 무저갱은요, 불이 없는 곳이에요. 불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무저갱이라는 뜻은 뭘까요? 밑바닥이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나중에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그런 의미지, 거기는 형벌 받는 곳이 아닙니다. 무저갱은 대기소예요. 귀신들이 대기소입니다. 마태복음 그 25장 34절과 41절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성한 양들이 상속받을 왕국은 천년왕국. 마귀와 귀신들이 준비된 그 한 시대는 천년 동안입니다. 마귀와 그 귀신들 위해서는 천년 동안 어디서 대게요? 무저갱에서. 그 시대 동안의 불은 어딜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름이 준비 안 된 새끼 염소에 해당하는 그들이 가는 것이 바로 불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이 바로 불지옥이라는 것은 어디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영원한 불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 시대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그것이 불지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마귀는 지옥과 관계없어요. 무조건 가니까 기독교인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참 우리가 성경 번역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가 영벌,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거기서 영벌은요, 영원한 벌이 아닙니다. 그 영은 뭘 뜻할까요?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동안에 벌 받는 거. 그것이 새끼 염소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벌 받는 거, 지옥에 가서. 또 영생은 뭘까요? 한 시대 동안에 사는 거예요. 누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벌은 지옥에서 1000년 보내는 거고요. 영생은 공중에서 1000년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은 1000년 왕국, 영벌은 1000년 지옥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올까요? 불 섞인 유리바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러니까 유리바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새끼 염소들이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유리바다 위는 뭘까요? 그게 공중이잖아요. 바다 위에 뭐가 있어요? 공중이지. 거기에는 이기는 자들이 거기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어디 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불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입니다. 그 바다 속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음행한 교회, 혼인을 준비하지 않은 교회, 기름이 없는 교회, 그런 성도는 비참하게 던져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000년 후에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그때까지 거기서 들어가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인은 분명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공중이든지 지옥이든지. 근데 우리가 그 운명을 알지 못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절대 안 하시니까.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나요? 공중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간다는 걸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는 통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누굴 통치할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그 공간을 보면요, 공중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고요. 불지옥에는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 준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인들,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뒤따라 올라가니까 지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100% 불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디서? 공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아주 그 시대가 1000년 동안에 지날 일들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지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정일까요?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지면에 있다가 1000년 동안 태평성대에서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무저갱에서 놓인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공중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을 두르고 있다가 불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하라고 통치해보라고 주신 것이지 그 지면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이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불신자들을 미워서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도 기회는 있었어요. 복음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죽어서 음부에 가는, 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거를 주십니다. 근데 천년왕국 시대에 지면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그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 온 거주지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복음이 전파됐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지면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했던 그 영원한 한 시대의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전하리라고 미래적인 것을 번역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그때 복음, 천사가 어느 시간에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죠? 그때 세상 끝날에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왜 천년 동안 태평성대에서 살았는 사람들을 왜 무조건 그들을 공중에 올라가서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그들 죽게 하실까? 참 불쌍하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복음을 받았지만 전혀 복음과 무관한 생활하다가 천년 동안 지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생활,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됩니다.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생활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이 기독교인들은 공중에 있을지 지옥 가서 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복음을 안 받은 사람, 배척한 사람들은 지면에 있지만 그들은 분명히 마귀가 유혹하면 거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사도들을 뽑아놓고 사도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때 몸은, 앞에 몸은요, 이 육신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가 주님 만날 때는 어떤 몸이요? 영의 몸. 그죠? 육신의 몸을 살고 있을 때 이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근데 영의 몸을 가지고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지옥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을 너희는 제3자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해당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이 돼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지옥 보내시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무임승차는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승차권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신부실에서 신랑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 거기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없지만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서 신랑을 뺏겨서 쫓겨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볼까요?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재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일단 주님을 만나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공중일지 지옥일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기름이 준비 안 돼 있다면, 소멸됐다면 영벌, 천년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것 참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그걸 가르는 책이에요. 공중에 머물러 있을지 지옥 갈지 그것을 가르는 우리 운명은 바로 결정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쉬운 방법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그가 바로 장성한 양이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말씀을 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조그만 부분들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그럼 그것을 예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새끼 염소인지 장성한 양인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사는 이 세상 점점 마귀가 화를 내서 힘들어지는 기독교인의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없어지는 천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그 천년을 공중에서 주님과 보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을 보내느냐 그것을 영벌과 영생으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공중에 휴거돼서 주님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끼 염소인지 양인지를 주님께 구원받는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